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묵상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중심 메시지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어려운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 어렵고 힘든 상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응답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불안과 염려 쪽으로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을 불안, 염려 이쪽으로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기록된 이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평화를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두 단어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은 평화입니다. 자, 사랑과 평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는 인간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이 두 단어의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 갈등, 증오 이런 것들이죠. 평화의 반대는 투쟁, 싸움, 그리고 전쟁, 그리고 심한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요. 인류의 역사는 증오와 사랑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굴곡하는 것이 인류 역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굴곡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증오와 전쟁 중에서 아주 깊은 행복을 느껴,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사에서 증오와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거는 죄로 왜곡된, 죄된 인간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걸어온 길은 갈등과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증오와 그리고 전쟁 이런 거 말고요, 사랑과 평화, 이게 좋은 것이고,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고 가꾸어 가는 것이 사람다움의 길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온전한 평화의 상태, 그게 가장 복된 삶이죠. 찬송가 622장 오 홀리 나이트, 오 거룩한 밤, 유명한 찬송이죠.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그거를 그 가사 중에서 사랑과 평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여러분, 이 가사에서 주님께서 억눌림의 사슬을 끊으신다 그랬는데, 그 억눌림의 사슬은 죄악에서 비롯되는 증오와 전쟁의 사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오와 전쟁의 사슬을 끊어야만, 그래야 사랑과 평화의 길로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과 평화를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해석하면 참된 사랑, 참된 평화는 아주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얘기할 때 기독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 이야기, 사랑 타령, 또 평화에 대한 논의 또는 철학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 이야기 또는 평화 이야기, 이런 것들로서는 사랑과 평화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랑만 생각해 봐도 인간이 살아오면서 모든 문학, 예술, 인간 활동이 사실은 사랑, 이거하고 직간접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예술, 문화 등등 이런 데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
그러면 거의 아무것도 아마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논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에서 사랑이 그리고 평화가 넉넉하게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수도 없이 문학, 예술, 삶의 현장에서 학문에서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 타령, 평화 타령을 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지금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는 사랑과 평화의 참된 본질을 사실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평화의 본디 뜻을 왜곡하기 일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사랑의 본체, 본질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원죄 또는 우리의 죄의 본성, 이게 해결이 된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신 속죄하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떠올릴 때 아주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죠, 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린 이 사랑에 근거해서 그래서 비로소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랑, 평화,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여기에 근거해서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평화와 기쁨이 생깁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사건, 요게 있어야만 그 다음에 평화, 기쁨, 이게 생긴다. 요거를 로마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마지막 절 25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이렇게 넘어가지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이 장절이 처음부터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장을 나누고 장 안에서 또 절을 나눈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장이 구분될 때 앞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뒷장의 처음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거를 생각하고 읽으면 성경에서 굉장히 보석 같은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로마서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거기에 나타난 사랑, 그게 있어야 그 사건을 거쳐서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온다. 이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4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명백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지, 예수님의 목표는 평화예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중간에 걸어가는 과정,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근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시나, 메시아가 가지고 오시는 선물을 천군 천사가 찬양으로, 가사로 노래합니다. 뭘까요? 2장 13절 1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가져다 주신다고요? 바로 평화입니다. 자,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중에 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강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계명들 중에서 오직 딱 하나를 찍어서 강조하시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표지. 어떤 집에 가면 문패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 집은 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건물에 뭐 어떤 회사 간판이 붙어 있으면 그게 표지잖아요. 그죠? 또 카페나 또 어떤 가게나 이런 거는 자기들 가게를 뚜렷하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멋진 디자인을 해서 멀리서 그것만 딱 보면은 아, 표지, 그 표지 때문에 금방 인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하면은 M자를 이렇게 써놓은 게 뭐 고속도로 가면서도 그게 표지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고 어떤 표지를 딱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교회구나, 그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독교의 복음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위대한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 사랑과 평화가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큰 강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봅시다. 우리 사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이 사랑과 이 평화가 얼마나 절절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극우와 극좌가 심하게 갈등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해요. 내용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비난과 거짓말, 독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유, 뭐 시대가 악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의 깃발을 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증오가 보이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복된 선물을 우리가 훈련하고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제가 설교 성경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랑과 평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의 어떤 회사나 단체나 또는 정당이나 뭐 이런 거면 몰라도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면, 그러면 사랑과 평화가 표지가 돼야 되고 사랑과 평화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과 평화를 구체적으로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목하다, 화해, 용서, 관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화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평화, 이게 목표예요. 평화로워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거쳐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똑같은 구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하다, 이거는 평화랑 사실은 같은 말인데요, 근데 그 화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십자가 사건의 사랑,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그 이전하고 이후는 다릅니다. 이전은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영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문맥에서 18절, 19절에 그 사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18절, 19절을 봉독을 할 텐데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화목하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남녀전도회 교구 구역에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모든 직분은 우리 목회자들까지 목사들도 다 포함해서 모든 직분의 공통적인 직무, 그거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니, 이 모든 직분을 다 합치면 그리스도인, 이게 제일 근본적인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직분에 걸린 일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교회, 직장, 친구들 관계, 친목회, 동네, 어디를 막론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크게 둘로 나누면 문제를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반대는 화목하게 하고 조정하고 화해하고 감싸는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제일 처음 나오는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직분이 그거고,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스도인이면 66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사는 거죠. 말씀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말씀과 좀 더 가깝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신구약의 전체의 중심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거기서부터 샘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건의 진원지인 거지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간곡하게 명령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20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요거예요. 근데 요 짧은 한 문장의 명령인데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간청한다, 호소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린 20절 앞부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몽땅 걸어놓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단순하게 전할 때 아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 하고, 그런데 아유, 우리 회장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공직자가 어떤 일에서 뭐를 아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대통령 특사로서 대통령이 각별하게 전달한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우리 대통령님의 친서입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고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대사다, 그런 얘기.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에게 파송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 한국말 표현에서요, 뭐뭐 하는 것 같이 그러면 얼핏 이렇게도 들려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도 들리죠. 근데 원래 한국말의 가치란 뜻이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뉘앙스가 그렇게 좀 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가치라는 말이 똑같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요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사람과 화목한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관계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독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움과 증오를 잔뜩 품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주님과 화목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호소, 명령, 이거는 사람과 화목하고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명령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과 짝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악독한 거, 독한 거, 노하는 거, 막 신경질 내고 화내는 거,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고 떠들고 비난하고 독한 말로 상대방을 막 그냥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거를 모든 악의, 의자는 뜻 의자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악한 마음과 함께 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이어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움과 증오, 독한 갈등과 독선적인 배타심은 결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기독교의 깃발을 내걸었어도 아닙니다. 아니, 겉으로 기독교의 깃발을 내걸고 그렇게 미움, 증오, 독서를 내뱉으면 그는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욕되게 하는 거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런저런 독한 얘기들이 올 때 그거 전달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할까요? 아니지요. 남을 칭찬하는 좋은 얘기를 전달해도 그게 부족할 판인데, 성도 여러분들이요, 확인되지 않은 비난, 독설의 얘기를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전달하지 말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를 보면서 분한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이들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한 주간 한 10번 정도를 선풀을 달아야 되겠다. 뭐 카톡이나 다른 사람에게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아유 축복합니다, 좋은 얘기, 선한 얘기 한번 실천해 보면 뻔한부나 뻔하지요. 마음이 행복하지요. 좋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야지. 사랑과 평화를 강처럼 흐르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우리나라와 민족 더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강해져서 다른 약한 나라나 민족을 깔보고 내리누르는 그런 부강함 말고 강해져서 어렵고 빈곤한 나라들 돕고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정의롭고 선한 정책을 펼쳐가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중심에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